네, 우리 평화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평화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고 다른 하나는 선교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요,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처음으로 대답할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찬송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시고 선택하신 것처럼 교회된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를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정이든 일터든 세상이든 어디서든지 교회는 선교해야 마땅한 것이고 선교해야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 평화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매주 배웠죠. 예. 사람을 이쪽에 성적이 좀 안 좋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선교. 우리 평화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마지막 최종적인 비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말씀을 들어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선교는요, 사람을 세웁니다. 넘어졌던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 좌절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예, 우리 평화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올해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선교를 갑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제 3월부터 우리 선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부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비록 지금 죄수의 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전도자의 마음, 선교자의 마음은 나와 같이 되기를,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바울의 선교의 모습,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 평화교회도,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선교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합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선교를 해요.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들으세요.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선교는, 전도는 내 능력이나 실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계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방에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록 가는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 이제는 예수로만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만 충만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네. 여러분 베스도가요,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바울의 처지를 알거든요. 잘못하면 로마에 가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다.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뭐냐? 매니아라는 말이에요. 매니아. 여러분 매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매니아. 직업은 아니지만 어떤 일에 푹 빠져서 전문적이 되는 사람, 그 일에 능통한 사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매니아라고 그래요. 매니아. 축구 매니아, 게임 매니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말로 덕후. 관심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덕후가 뭔가 오타쿠. 덕후. 우리 애들은요 덕후란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 덕후다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썩 나빠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애들 좀 잘 모르시나 본데. 혹시 여러분 아미 아세요? 아미? 하여튼 우리 평화기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아미, 군대? 아니요. BTS 아세요? BTS?
설교 진도가 안 BTS라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그 팬클럽 이름이 뭐냐면 아미예요. 아미. 근데 그 아이들은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틈 만나면 BTS 소개하고요, 전하고요, 전도하고요, 선교해요. 자기가 아미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강한 프라이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한 번은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교회에 미쳤냐? 교회에 미쳤어? 어떤 친구들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안 믿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친구야,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미치지 마라. 미치지 마라.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덕후예요. 다 상처받아가지고는 아멘을 안 하시.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저 얼마나 욕먹었는지. 여러분, 예수의 미쳤냐는 소리는 칭찬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덕후라니까요. 예수의 아미라니까. 우리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미쳤고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이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인격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이 변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헌신하게 돼요.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이 말을 듣습니다. 너 교회에 미쳤구나. 여러분, 교회는 취미 생활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돼야 돼요. 낯선 사람. 30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보면 가끔 낯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40년 지기, 50년 지기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우리를 볼 때 낯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뭐에 미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미쳐 있고, 도박에 미쳐 있고, 술 담배에 미쳐 있고, 마약에 미쳐 있고, 성적인 데 미쳐 있어요.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미쳤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은 한쪽 구석에서 시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왜요? 2000년 전에는 지금 아그리빠 왕이 있고 바울이 있는 지금 이 본문의 시대는 세상의 중심은 로마예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는 시대였고 아그리빠 왕도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분봉왕으로 왔어요. 여러분, 누가 중심입니까? 로마죠. 황제죠. 아그리빠 왕이죠. 복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일어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세상의 중심은 기독교잖아요. 로마는 사라지고 아그리파 왕은 잊혀졌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세상의 중심으로 이 땅에서의 이름이 하늘처럼 빛나잖아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역사는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 변방에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이끄셔서 세우셔서 세상의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에 있습니까? 벼랑 끝에 있습니까? 한쪽 구석에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받지 못합니까? 실패하고 좌절해서 꼼짝도 못합니까? 미래가 암울해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 끄트머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흥 끄트머리 있어요. 삼송 창릉 지역 강남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이곳 변방 이 끄트머리에 있는 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중심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셨잖아요. 우리 권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꿈이 있어요. 당회가 무슨 꿈이냐? 평화교회의 지교회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꿈을 같이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저는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끄트머리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훈은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중심으로 이동해 주십니다. 끄트머리에 있다고 해서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끄트머리에 변방에 있던 사람들 500명이 모였어요. 출신이 변변치 않아요. 어부예요. 배운 게 없어요. 무식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올해 우리 평화교회는 성령 목회를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성령 목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거예요. 성령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올해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동안 진행되는 것처럼 코로나 엔데믹도 3년이 가요. 보세요. 지금도 정부에서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으라고, 의무가 아니라고 권고사항이라고 했을 때 벗으세요? 큰일 나죠? 3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스크 쓰라고 안 썼잖아요. 죽어도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짤 영상 같은 거 보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싸운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분은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벗는 것에 대해서 두려울 거예요. 벗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도 우리 한 달 동안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못 벗어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는 시간이 3년 걸립니다.
3년이 걸려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까요? 안 되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과 믿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성령 목회하자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미치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꾸었고 헌신을 했고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복음에 미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미치는 교회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평화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출산의 고통이 필요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필요한 것처럼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가구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짐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끄트머리는 사람들끼리, 한쪽 구석에 있는 우리들끼리, 우리 평화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수이고 로마에 가면 목이 잘려 죽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전도자의 마음, 선교자의 마음 아닙니까? 끄트머리에 있었던, 한쪽 구석에 있었던 우리 평화교회를 이곳에 심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주 동안 하나의 사명과 5가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나는 비전과 미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사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